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재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하는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장 그 후반절에 가면은 앞부분에 있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이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임하게 될 화와 또 저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시작할 때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 듣다라고 하는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명령형은 어떤 것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 이러한 것이 구약 전체에 해당하는 것인데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또 구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변론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고 또 이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 성경을 가르치기를 힘썼던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약을 가르치기에 힘을 썼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지요? 1일 1식이었죠. 1일 1식을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자는 거였습니까? 뭐였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말씀이 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경전을 넣어가지고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진이 있나요? 예. 저 이마에 그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적어 놓은 것을 저 상자 안에 넣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은 내 손목에 매며 또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목에 매는 것은 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검은 걸로 묶은 경우도 있고, 저기 사진은 파란색으로 묶었는데,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손목에도 묻히고 이마에도 이렇게 붙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새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저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부분의 영역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켰을 때에도 저렇게 삶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면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워싱턴, 또 16대 대통령 또 링컨,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예를 들었던 백화점의 왕 누구였어요?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주고 가회를 하지만 성경 가회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어로 또 외국어로 아이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중에 또 어떤 아이들은 술로, 마약으로, 또 중독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혼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바르게 되지 않고 나가서 배우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기 영혼을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요한 장로가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빼놓고 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마음의 소원입니다. 대다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가족들이 건강한 것이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번성하는 것이고, 대부분 그러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그 위에 탑을 쌓기만 하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들으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개성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다른 세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우리가 받아왔던 신앙, 여러분들이 받았던 신앙,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고스란히 또 아름답게 개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맡겼어요. 주일학교는 위탁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부모가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고 또 부모가 그것을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맡겨준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1차적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이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지표를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야 너도 가르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최소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1일 1식 하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사람이 밥으로만 산다면 그 밥 먹고 살면 돼요. 그러나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청종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거에는 행함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 안 듣는 아이들, 말 안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듣긴 다 듣잖아요. 여기서 앉아서 다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명령형으로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예 우리의 신비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에 새겨 놓았던 그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율법,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새 언약은 우리의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지를 설명할 때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계속해서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을. 그러니까 돌비에 새겨놓은 그것을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새 언약을 백성들의 신비에 새겨두는데 그 신비에 새겨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이 신비에 뿌려지고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미 시작할 때부터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자적으로 이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또 손목에 메고 집 문에 또 이렇게 새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 해당이나 나사렛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펴는데 그것은 여러분 액자처럼 이렇게 그 영화나 이렇게 보면 큰데 이렇게 양피지로 이렇게 펴서 읽습니다. 그럼 그 한 장, 예를 들어서 이사야 61장 같으면 이사야 61장 기록된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 나올 때 성경 안 가지고 온 사람들 많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들고 오는데 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죠? 거래처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뭐 밥 먹으러 가는데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이 스티브 잡스나 또 삼성에 있는 친구들이 성경을 이 스마트폰에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을 학가다를 시킵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 학원 보내는데 가회비로 많이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성공시키고 싶으세요? 뭘 해야 돼요? 학가다 해야 된다 그러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보장합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 뉴스 지면에 다 뜨게 됩니다. 좋지 않은 것으로.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예전에 우리 선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물론 성경이 아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고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책거리를 왜 합니까? 책거리를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글을 하도 안 하니까 읽었다고 다 배웠다고 책거리를 하지만은 이 책을 뗀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책을 다 외우는 거죠. 천자문을 떼고 책거리를 하잖아요. 이제 뭐 이 책을 이제 건너뛰니까 다 배웠으니까 다 알았으니까. 그건 뭐예요? 새기는 거예요. 머리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놓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외운 말씀이 생각납니다. 입에 무심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보면은 노래로도 하고 지나가다가도 말씀을 그냥 외웁니다.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 외우고 그렇게 다니니까 이 여동생의 머리 실력을 알고 있는 오빠가 신기하거든요. 얘가 이런 아이로 변할 줄. 자기도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가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새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새기는 것은 우리 몸이 체득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체득화시키기 위해서는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입술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또 다른 말로는 연습이라고 하죠. 연습.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언제입니까?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하라. 학이 시습지면 뭐예요? 배우고 때로 그래요. 이 익힌다는 것은 쌓는 게 아니에요. 익히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내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어떤 뜻이 있어요? 학습은 배울 학의 섭자는 익힐 섭이에요. 익힐 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몸에 익히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아보는 거. 그 베레아 성도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베레아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테스트 해보고 또 증명을 하고 이러한 것이 TP를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이 체득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요? 암송 수준을 지나서 이제는 반복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몸속에 배어지도록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로망인 뭐죠? 스튜어디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뭐 웃는 연습을 연습하잖아요. 웃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져 있던데 우리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수술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합니다. 이게 몸으로 체득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왜
계속 해서 그 똑같은 일 반복할까요? 도로면 치고 그게 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야구는 뭐예요? 던지고 치고 받고 달리고 들어오고 끝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돈 주고 외국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지훈련이라고 가서 거기서도 계속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쳤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치지 않았을까요? 좀 어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이 뭐 이렇게 플라스틱 사줘가지고 치지 않았을까요? 저도 우리 반석이 태어나자마자 8개월 때부터 축구공 사줬어요. 그때부터 찼잖아요. 계속 안 하니까 이제 좀 떨어지겠죠. 야구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요만할 때부터 계속해서 치지 않았을까요? 수십 년을 칩니다. 수십 년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 되면 또 어떻게 하나요? 또 훈련 가가지고 또 치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어떻게 하나요? 쉴 틈이 없어요. 잠시 쉬고는 또 가서 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몸이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타자 슬럼프를 빠지는 거 보면은 그들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니까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전의 폼을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자세로 계속해서 칩니다. 그냥 몸으로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몸으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몸으로 기억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 돼요. 반복적으로 내가 공부하면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지요. 내가 휴대폰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시간만 해라 하는 나는 몇 시간 해요? 난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할 권리가 있고 애들은 1시간만 할 의무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조절이 돼서 그렇게 합니까? 컴퓨터 다른 것은 어떨까요? 나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율배반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와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여서 그걸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명문 가정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자녀들 계속해서 믿음이 개성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이 이름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은 우리 자녀들 똑같이 하겠지. 똑같이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부모지. 내가 하는 순간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겠지. 그럼 죄 문 앞에 서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사람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마에도 또 손에도 묻고 그렇게 해서 행하였습니다. 기억할 것은 삶으로 가르쳐 준 것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부지런히는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히예요? 교회 가자. 그게 부지런히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게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수학 하나 또 영어 하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성경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교본으로 삼았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학문이 쌓아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그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말씀 모두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영혼의 베이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학문이 쌓여지고 나면은 이 사람은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켰던 유대인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크릿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밀이죠. 다른 요상한 것, 신비한 것, 그게 비밀이 아니라 이런 게 시크릿이에요. 이런 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출발점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금수저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가 금수저랍니다. 크게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말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글 배울 때 지나가면서 간판 보고 간판 읽잖아요. 무슨 전파상 또 무슨 병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112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1장 1절 말씀 이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걸어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동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공 비결을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탓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가르쳐 주면 내 자녀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로 이 말씀을 준 거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한 절 내 마음에 새긴다면은 성공이에요, 성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서 잠깐. 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롤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참신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고 또 내가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는지,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는지, 이게 지정의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24년 되었나요? 만난 지 한 30년이 되었는데 전인격적으로 사랑했어요. 제가 집사람 율동자라고 예쁜 것만 보고 사랑했으면 지금까지 왔을까요? 동의 안 하네. 아니에요. 얼굴만 보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얼굴은 집사람보다도 예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집사람이 제일 예뻤지만 보험용이죠. 말이라도 그래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집사람의 그 면만, 외적인 면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집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남녀가 연애를 하다 보면 어때요? 좋은 것들 막 반해서 눈에 이 비늘이 막 쓰여지고 막 쓰러집니다. 쓰러져. 어떻게 저리 멋있을 수가 있을까? 뭐 힘쓰고 어깨 이렇게 하는데 남자답다 뭐 그런. 좋아해서 결혼했던 거, 그 결혼하면 다 그것 때문에 다 시험이 듭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만 보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결정을 하지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연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연애를 하지 않는 쪽은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헤어져야 돼요. 그 사람 단점을. 그러나 그 사람의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크게 보이고 그 단점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연애는 지속하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조정석인가요? 조정현인가 노래 불렀잖아요. 그 아픔까지 뭐 한 거야? 사랑한 거야. 미안해요. 세대가 좀 달랐네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단점까지도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은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그럴 때 연애는 계속해 진행되고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육체적인 것만 탐닉한다면 그건 부분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부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질적인 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식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거야, 이 한 단면만을 보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사랑과도 같은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사랑할 때 때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옵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왜 안 와요? 제가 집사람하고 사랑하는데도 우리 장모님 또 처삼촌, 제가 호라들의 홀어머니의 외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반대를 하고 다 모르죠. 반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처고모 스카이 나온 사람들 사진 갖고 와가지고 제가 방위 생활할 때 집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런 고난 따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어떤 한 단면만을 보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한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 아픔, 어려움까지도 내가 감내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계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도 어떻게 합니까? 짐 엘리엇이나 이런 사람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니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여서 누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친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미친 사랑 아니에요? 그 미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을 보고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미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복음 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택하는가, 그것이 나를 선택하는 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러브레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뭔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연애하면, 사랑하면은 뭘 알고 싶어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어떤 음식 좋아할까? 어떤 음악 좋아할까? 어떤 스타일 좋아할까? 그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아란자매, 머리를 왜 저렇게 길게 늘어놓았을까요? 다만 아란자매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 저랬을까요?
누가 데리고 갈지는 모르지만 그 인간이 좋아하지 않고서는 저 머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여기 적어 놓았다니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뭘 좋아한다 그래요? 뭘 좋아한다 그래요? 예.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해요. 믿음 이런 거 좋아해요. 순종, 헌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그것 다 해도 우리 평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 중동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참 아픈데 이건 누구의 일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함께 또 우리 어린이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맡겼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온전히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입시다. 여러분, 큰 교회, 이런 교회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믿음 보십니다. 다른 것 안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맡겨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사랑하며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 들은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